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육신 신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성육신 신학인데 오늘 자연의 몸이 되신 하나님, 몸의 신학 그런 주제로 같이 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홀로고스 살크스 에게네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육신 살크스라는 게 이제 이 살, 몸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단지 인간의 몸만을 의미하지 않고 모든 동식물의 몸뚱아리를 말하는 말이 살크스입니다. 그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요, 몸의 부활 그런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다양한 몸을 언급합니다. 거기에 씨앗의 몸, 사람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의 몸 할 때 여기에 살크스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식물이나 동물의 이 몸, 형체를 이야기하는 게 살크스고요. 그 다음에 또 몸이 나오는데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할 때는 같은 몸이지만 살크스가 아니고 소마라는 그런 용어가 나옵니다. 그 살크스하고 소마가 다 몸인데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 아래 그 아마 주로 제가 달아놨는데요. 모두 몸이나 육신으로 번역되는 말이지만 같은 몸이라도 소마 그러면 인간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인간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 소마고요. 살크스는 인간은 물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몸뚱아리, 살덩어리, 고깃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는 부활이 뭐냐 하면은 여기 이런 씨앗의 몸, 사람의 몸, 짐승의 몸, 새의 몸, 물고기의 몸 그 겉 피육이죠. 형체. 또 하늘에 속한 몸, 땅에 속한 몸. 요거는 조금 추상적인 인간학적인 용어잖아요. 그것이 이 몸들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비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약한 몸이 강한 몸을 입고 자연의 몸이 신령한 몸이 되는 것, 그것이 부활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만물의 질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게 부활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몸으로 오셨고 그 몸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 몸의 부활입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인간의 몸뿐만이 아닌 모든 만유의 몸, 생명의 몸, 세상의 몸을 입으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지구와 그 거주자들의 육체적 필요와 건강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신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대상은 영혼만이 아닙니다. 이 몸이 없는 영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관념으로 그렇게 나누는 것 뿐이죠. 몸하고 영하고 어느 부분에서 나눌까요? 그 나눌 수가 없어요. 그냥 몸이 영이죠. 산 꼭대기에 탁 등산해서 올라가고 사이다를 한 캔 딱 마셨다. 와, 좋다 그러면 영이 좋은 겁니까? 몸이 좋은 겁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이 관념을 가진 사람들은 자꾸 영이니 몸이니 이렇게 쪼개서 나누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나누는 거는 허구다 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의 차별의 근거로 그것이 쓰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인간의 몸이 없다면 어찌 아픔과 연민과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거나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로우시다 하는 그런 말이 모두 필요 없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몸은 타자와 공감하는 그런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넘어서 만물과 소통하고 또 그걸 넘어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 품에 안길 그런 거룩한 몸뚱아리가 바로 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과 영을 나누는 거는 굉장히 지극히 관념적인 구분이지 그냥 인간이에요. 그걸 몸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영이라고도, 이쪽으로 보면 몸인데 저쪽으로 보면은 영이고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건으로 성육하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서문입니다. 유명한 로고스, 기독론의 근거를 말합니다. 태초에 계신 말씀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대로 행동이고 시간, 사건입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어라 라고 하시니 그대로 빛이 생겼습니다. 그들에게 이 말이 나왔다 하는 거는 요즘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또 그것도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말 자체가 행동입니다. 막 압박받고 힘든 세상에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큰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은 서로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속죠.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뭐 양 가죽 같은 거 이렇게 쓰고 가서 거짓말로 축복받잖아요. 이렇게 형 에서인 척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삭이 알죠. 야곱이 속였구나. 그 알았으면은 말로 축복한 건데 그거 취소다. 그놈이 사기쳤네. 그리고 다시 형 불러라. 그리고 에서한테 축복 주면 되잖아요. 근데 한 번 나간 말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한 번 내놓은 축복의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어떠한 일로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구약에서의 말씀은 아주 위대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 남아일원 중천금 그러는데 그거는 남자의 인격과 무게에 중심을 두는 말이잖아요. 아니 뭐 여자가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개념이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은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남성의 무게나 이런 거에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인간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말에 대해서 아주 신실하게 최선의 신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이 성서의 말의 기준입니다. 시편 33편 6절에 보면요.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멸망의 구렁에서 끌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말 자체가 파워가 있습니다. 힘이 있는 말이죠. 이사야 5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 말은 모든 그 말 자체가 행동이에요. 성취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불과 같지 않느냐, 바위를 부수는 망치 같지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또 제2 에스드라서 외경입니다. 그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 때 그 첫날부터 너희는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여라. 하늘과 땅이여 조성될지어다. 너희 말은 다 이루었다. 이건 제2 에스드라서는 아마 위경에 속하는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말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마디 말씀은 날아가는 총알과 같은 위력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도 쓰러뜨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큰 고통과 곤경에서 구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약 하나가 환자를 살리듯이 적절한 한마디의 말씀이 큰 곤경에 처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진액이 다 말라버리는 고통 중에서 생동감 넘치는 삶으로 이끄는 것도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은 그게 행동하고 분리된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행동이 계셨다 하는 그런 말이고, 그 태초에 사건이 계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사건이신 말씀의 전개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되신 말씀,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역사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역사의 전개 안에는 하나님의 해방 의지, 생명의 의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건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이제 역사죠. 세례 요한이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죠.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 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가 누구시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당신이 한 일로 답을 하십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힐 때 사건으로 말합니다. 갈릴리 민중으로서 그들의 해방 사건을 이끌어갔던 예수는 오늘의 민중사건, 해방 사건으로 성육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병무 선생님은 예수의 현재화라는 그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예수가 민중 속으로 항구적으로 성육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항구적으로 성육하는 것, 성육신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그게 이제 예수의 민중 사건, 해방 사건이라는 거죠. 그의 성육은 존재로서 성육하는 것이 아니고 사건으로 성육합니다. 기독교는 사건의 종교이고 역사의 종교입니다. 성서의 특징은 모든 것이 그들이 경험한 사건, 역사적 사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으로 수렴합니다. 하나님은 심오한 철학을 즐기지 않으세요. 동양 사상이나 힐업 철학에 기초한 서양 철학 사상들은 깊은 맛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서의 하나님은 구체적인 사건과 역사적 사건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심오성과 깊이의 면에서 볼 때 부족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적 사건으로 하는 말씀은 단순 명료하고 힘이 있습니다. 모호하지 않게 길을 제시하는 역사의 방향성이며 추진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사변적이면 항상 뒤끝이 흐려집니다. 애매해지죠. 그런데 사건은 추상적인 늪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게 사건입니다. 뭐 여러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 한 일로 드러나는 것은 아주 명쾌하고 분명합니다. 말씀은 사건이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하고 구체적인 삶의 길을 제시합니다. 해방의 사건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육신 신학을 요즘 그 여성 신학에서 항상 강조하고 아주 현대 신학적인 개념인데 몸의 신학이다 하는 개념으로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육신 신학을 이 몸의 신학하고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성육신 신학은 오랫동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계속 몸은 부정하고 영은 거룩하고 이런 그 이원론 속에 우리 기독교 전통이 있어 왔던 거죠. 이것은 몸을 입은 인간 전체를 부정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몸을 입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그 존재하지 않는 거거든요. 몸을 떠나면 그 사람 이미 존재가 없어진 거죠. 근데 인간은 몸 자체입니다. 근데 그 인간을 차별할 근거로 영을 등장시켜서 몸과 대립시킵니다. 나누지 못하는 것을 자꾸만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차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생명은 누구나 몸을 가졌기에 몸을 인정하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을 이용해서 임의대로 사람을 나누고 구분하는 것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에 가깝게 쓰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좀 직책이 높은 사람이고, 손과 발을 쓰고 몸을 쓰는 사람들은 이 좀 천한 직업이고, 옛날에 이제 종놈이나 그런 거 하지 그렇게 하고 천민들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영육 이원론입니다. 결국은 그런 데서 자꾸 이렇게 차별을 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의 질적 차이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영적인 영역에 밀어넣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차별의 근원으로 삼는 중대한 신학적 오류입니다. 우리는 세월호에서 희생된 아이들이 영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몸으로 다시 와서 만나기를 원하는 거지 그들이 뭐 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게 아니죠. 만약 우리가 몸을 쉽게 포기한다면, 그래서 영을 얻는 것으로 현실의 모순을 얼버무리려 한다면 이는 속이는 것입니다. 현실을 거부하는 것은 아편의 종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도 그가 위대한 정신 또는 아주 높은 고매한 사상
그런 것을 가지고 인류를 구원할 놀라운 자의식을 가지고 돌아가셨기를 바랍니다, 대개.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더라도 예수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거죠. 그런 사상이나 지위 없이 그냥 찢긴 몸, 조롱받은 몸, 죽음에 이른 몸 자체는 그럼 의미가 없는가? 사람의 몸이 찢긴 것보다도 더 큰 메시지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지금은 여전히 지금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몸에 대한 학대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학대이고 살육입니다. 찢긴 몸들, 불에 살라지고 기계에 찢겨져 나가고 내어 쫓기고 감옥으로 가는 몸들. 이 수억 년 내려온 생명의 터전이 마구 파헤쳐지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모든 게 싸발라지는 그런 현실은 오늘도 여전히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사건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폭력에 눌려서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들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찢긴 몸은 가장 큰 웅변이고 가장 큰 저항이며 가장 큰 혁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처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셨습니다. 바울도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이죠. 근데 예수가 무엇으로 말하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는 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은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말씀을 지녔습니다. 왜? 그게 본래 말씀이었기 때문에. 히브리적 개념은 말씀과 행동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반듯하고 날씬한 스크린의 영인 몸짱, 요즘 뭐 몸짱, S라인, 뭐 얼짱, 뭐 이런 거 찾잖아요. 그런 몸짱이나 얼짱이 아니라 아내의 터진 손과 어머니의 굽은 허리가 바로 진정한 몸짱이고 얼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들면서 낡고 변형되어 가는 몸이지만 그 모양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랑의 이력을 담고 있습니다. 몸은 지나온 인생을 말합니다. 그것은 가슴 졸이는 깊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만나고 부딪히며 오랜 버치된 고통의 연륜이 바로 그 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빈민촌 쪽방에서 성탄절 예배를 자주 드렸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그 영등포 쪽방촌에 가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이제 밥차가 가요. 그러면은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분들에게 밥을 전부 제공하는데 예배 드리고 이제 밥 타러 나올 때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면은 딱, 아, 저건 쪽방 사람이고 저건 밖에서 온 사람이다. 금방 구분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옷이 달라서가 아니에요. 쪽방 사람들은 몸이 반듯하지 못합니다. 뭔가 어딘가 삐딱하고 걷는 것도 똑바로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더라고요. 어딘가 몸이 이질러져 있어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그러나 밖에서 이렇게 예배 보러 온 사람들은 몸이 반듯합니다. 그들은 제대로 걷지 못해서 휘청거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눈에 초점이 맞지 않고 누구든지 단지 물끄러미 볼 뿐이었습니다.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넉나가게 했는가? 무엇이 저들을 비틀거리게 만들고 무엇이 저들의 얼굴을 이질러지게 했는가? 가난이라는 폭력, 소리 없는 폭력이죠. 자유라는 허울 속에 길들어 가두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니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 자유라는 이름으로 가난을 방치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폭력 속에 오늘도 여전히
수많은 얼굴들이 이지러지고 그의 몸들이 휘어지고 있습니다. 굴절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성령이 계실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잖아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인데요. 근데 진짜 성령이 계실 우리의 몸은 여전히 오늘 이 땅에서도 침탈당하고 빼앗기고 있습니다. 근데 벽돌로 지은 성전이 무너지면은 기독교인들이 뭐 벌떼같이 몰려요. 그래서 항의하고 발빠르게 움직이지만 참다운 성전인 하나님의 몸이 무너져 내리면 그건 모른 채 합니다. 벽돌은 무너지면 난리를 피는데 진짜 성전인 몸이 무너지는 거는 그 뭐 다반사지 그런 일이. 세월호 사건, 뭐 이태원 사건 이런 게 나도 꼭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그거보다 더 많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몸이 무너지는 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매일 성전이 침탈당하고 매일 하나님의 형상이 뒤틀어지지만 매일 우리 앞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전들이 녹아내리지만 넉넉고 옆구리에 성경을 낀 무리들 머리 위로 두꺼비처럼 검은 재들은 쌓이지만 무너지기 쉬운 민중의 몸뚱아리들이 성전처럼 아름답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일 예수의 몸에 대못을 박아넣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구체적 삶과 무관하고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해방 사건과 상관없이 관념과 사변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신체와 몸의 구조를 마비시키는 마취제에 불과합니다. 지배 이데올로기의 매체로 기능하는 것이죠. 이 마취제는. 그리고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역사의 사건이 되고 현장이 되고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로소 성육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잘못 믿으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마취시키는 사람을. 그래서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죠. 정신이 바로 서야 되는데 정신에 이상한 주사를 놔갖고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숫제 신앙을 안 갖는 게 더 나아. 그러면 양심껏 살지. 그나마 인간이 가진 양심으로 하는데 이 비뚤어진 신앙을 갖게 되면은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한 그런 역할을 하게끔 인간을 병들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똑바로 이 신학을 해야 됩니다. 정말 신앙이 뭔가 하는 거를 우리가 성찰하면서 이게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들은 자기가 편한 대로 자기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대로 자꾸 왜곡시키고 그거를 비틀어 가거든요. 머리들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 좋은 머리들 자꾸 그런 데다가 써서 비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요 신앙이 바른 길로 가도록 계속 채찍질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한 것을 해야만 한다. 예수는 자신이 이상화되는 대좌, 큰 그 보좌에 앉혀놓고 모셔놓고 경배받기를 거절하십니다. 예수를 그 높은 보좌에 앉혀놓는 거, 그거는 예수가 거절한다는 거죠. 크리스티안 베거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완전을 향한 소망들이 우리의 가장 큰 죄다. 완전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게 뭐
완전한 것도 아니잖아요. 선하게 보이려는 시도 자체가 우리의 삶을 거짓말 속에 기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채 하는 것만큼 선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나쁜 것은 우리를 조심스럽게 만들어서 창조, 모험, 그리고 실패가 두려워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칼 융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가 한 것을 해야만 한다. 우리는 실험을 하고 실패도 해야 한다. 그리고 잘못도 하기 마련이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임을 알게 되며 또한 하나님이 참으로 인간임을 알게 된다. 이는 굉장한 신성모독처럼 들리겠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서 인간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고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해 가는 그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글로 가려고 그러고 시도하다가 역결과가 생길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거를 두려워서 아예 시도하지 않는다. 그건 자체가 잘못된 거다 하는 거죠. 실패하더라도 그쪽으로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는 참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부활한 예수가 하늘에 오르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심판하러 오신다는 묵시론적인 시나리오가 없습니다. 사도신조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게 없죠. 이것은 공관복음과 같이 예수에게서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의 모습에 구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부활절 이전의 예수와 부활절 이후의 예수가 다르죠. 부활절 이후의 예수는 막힌 벽도 그냥 뚫고 지나가고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굉장히 초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예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런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관계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관계 복음. 나하고 하나님, 나하고 예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복음입니다. 이것은 공관복음서와 같이 예수에게서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의 모습에 구분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예수뿐만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도 참 사람과 동일시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의 예수는 영원토록 참 사람과 동일시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운명적으로 서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됨입니다. 요한복음은 종말론에 나타나는 우주적 변화, 역사적 변화에 대한 큰 그림보다는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우리 내면의 변화를 그립니다. 그것은 예수가 성육신한 하나님의 삶을 살듯이 우리가 참사람 예수의 삶을 살아감으로 지금 여기서 영원한 삶, 영생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말이 자주 나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공관복음에 이제 구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요한복음은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신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럼 영생이 뭐냐? 죽어서 천국 가서 사는 거냐? 그거 아닙니다. 여기 요한복음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영원한 것을 말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알고 사는 삶, 그게 영생이에요. 그분과 더불어
안다는 건 그냥 이것도 저 히브리적인 개념에 안다 그러면 야다 그래. 그래서 그거는 몸으로 깊이 통한다. 내가 저 여자를 안다 그러면은 그냥 머리로 안다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여자를 안다 그러면 깊이 관계를 맺는 그런 사이다 그런 얘기예요. 히브리 말에는 영과 육과 말과 행동과 이런 것의 이원론적인 구분이 없어요. 그냥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시간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참다운 삶, 참다운 마음을 말합니다. 잘못된 마음은 후회를 낳습니다. 그것 자체가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아닌 마음에서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남을 그리워하고 애달프고 안타까워하고 사랑스러워하는 마음, 그게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떤 지적이고 영적인 그런 세계에 떠 있는 게 아니고 남을 그리워하고 애달프고 안타까워하고 그냥 그가 당한 어려움이야. 그러면 내가 안타까워하지 않아도 돼. 내가 안타까워한다고 도움이 될 것도 없어 그 사람이. 그렇지만 그가 당한 일에 안타까워하는 것, 그리고 같이 눈물 흘리는 것, 그 마음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마음의 본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황홀하게 하는 것인지, 같이 울지만 그것이 우리를 참되게 하는 길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를 검증합니다. 본 마음의 자리에서 시작한 것은 우리를 충만한 상태로 이끕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충만한 마음을 일으키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아간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눈치 보게 합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는 무언가 떳떳하지 않고 길을 펴지 못하게 합니다. 가장 나쁜 것은 아무 목표도 없고 아무 자극도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숫째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은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 나름대로. 그 미워하는 힘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저놈 죽어라 미워. 지겨워. 그러면서 그 힘으로 살아가요. 그놈하고 싸우는 힘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이건 사랑하는 에너지도 아니고 미워하는 에너지도 아니고 아무 의욕이 없어. 이게 큰일이죠, 사실은. 그게 더 깊은 병에 빠져 있는 것이죠. 결국 아무 의미 없는 무의미, 무의욕의 깊은 병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병에서 나와야 합니다. 삶은 설레임이고 기다림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시간의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살더라도 내 마음이 역동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 시간의 질,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순간이라도 영원이고 영생입니다. 짧은 삶을 사셨지만 영원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자기, the self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되어 가시는 거예요. 셀프가 되어 가시는 거죠. 이런 집단적인 그리스도를 각자 개개인은 한 사람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 indwelling of Christ로 경험하였습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이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요, 공관복음이 말하는 대속의 틀 속에서 예수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똑같은 말인데 요한복음 1장 36절에는 그냥 아무 수식어가 없어요. 예수에게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성신학자인 매튜 폭스,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신학자인데요, 그 여러 번 설교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새롭게 해석합니다. 어미 양은 이미 길들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미 양은 세상이 정해놓은 틀 속에 잘 순종해요. 몇 시 되면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풀 뜯어먹고, 몇 시 되면 종땡땡 치면은 딱 이렇게 울타리를 걸어갖고 그 자기 울타리 안에 들어간다.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만 어린 양은 천방지축이에요. 어디를 가야 하고 어디를 가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기준으로 들판을 질주할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정해놓은 규정은 어린 양에게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는 마음껏 달리며 자유를 누리는 양입니다. 매튜 폭스는 우리들 내면에는 신비주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생명에 대해서 즐겁고 유쾌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 속에서 놀고 싶어하는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몇이건 간에 그런 신비가 우리 안에 뛰놀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신비주의는 기쁨이요, 삶에 대한 긍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 가운데 놀고 싶은 신적인 어린아이를 상징합니다. 천방지축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어린아이.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우주라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싶어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래서 폭스는 인간의 근본을 죄로 규정하는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 죄를 왜 자꾸 강조하면 길들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꾸 이 체제에 순응하고 길들이고 말 잘 듣는 놈 만들려고 자꾸 죄 그러고 계속 그걸로 길들여 왔던 거거든요. 그 세상이 사람을 길들이는데 기독교가 큰 몫을 한 거죠. 이 죄라는 신학이. 오, sinner, why don't you answer? 이 죄가, 그걸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가 그렇게 죄를 졌나? 아니, 그냥 조금 잘못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이 죄이나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게 조금 달라요. 이 동양적인 심성하고 서양적인 심성하고 달라요. 오, sinner, 이런 거 별로 동양 사람들은 안 좋아해요. 서양 사람들은 그 이원론 잣대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매튜 폭스 같은 사람, 제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거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독교를 원죄에 토대한 신학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원복을 얘기합니다. 매튜 폭스는. 그 원복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총이라는 것.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린 양이 살아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그 원복이 제대로 우리 안에 있는 창조력, 이 무한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인간 중심적인 질서와 통제의 문화가 아니라 우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는 찬양과 기쁨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란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근원적인 선, 오리지널 굿니스를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아니고 본래적인 선, 본래적인 선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다 통제하고 길들이고 사람을 억누르기 위한 신학에서 그 원죄론이 나오고, 죄 지은 게 없다 그래도 넌 막 그래도 원죄가 있어, 그러고 죄로 묶어놓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 신학이냐 하는 거예요. 인간을 풀어서 자유롭게 해방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규율에 얽매갖고
아주 순한 그런 양을 만들려고 하는 그 틀거리가 바로 이 죄에 대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천진난만하게 들판을 질주하고 싶은 그런 천방지축의 어린 양을 우리 안에서 그걸 살리라는 거죠. 폭발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뛰쳐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리지널 굿니스입니다. 전혀 새로운 기독교 인간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때의 선이란 생명을 주고받는 모든 사물들, 모든 사물이나 사람들 간의 근본적인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이 점에서 근원적인 은총은 사물들의 내재적 본성 그 자체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비주의 전통 속에 있는 매튜 폭스에게 있어서 전통 기독교가 강조하는 원죄로는 신학의 중심 자리를 차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은 뭐냐?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은 뭐냐? 내 주변과 관계를 잘 맺을 줄 아는 거예요. 이 관계는 그 능력입니다. 하나의. 그냥 괜히 관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자신도 별로 긍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분명히 자기 가족하고도 원만한 관계를 못 맺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능력이기 때문에요. 관계라는 것이 그냥 괜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훈련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끊임없이 나의 인격을 다듬고 모난 점, 뭐 이런 점을 스스로 그거를 다듬으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굉장히 다듬고 공들이지 않으면 생기지 않는, 마치 우리가 이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그 운동을 해서 근육을 형성시키듯이 이 관계라는 것도 하나의 능력입니다. 좋은 관계 훈련하지 않으면은 그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겨요. 갑자기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놈을 갖다 놓고 좋은 관계 맺으라고 하면 좋은 관계가 맺어지나요? 지 안에 훈련이 안 됐는데. 굉장히 훈련하고 자기를 성찰하고 다듬지 않으면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근육을 만들듯이 자기의 하나의 능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대 하에서 폭스의 책 The Coming of Cosmic Christ, 우주적 그리스도의 오심, 도래, 그 우주적 기독교 전통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요. 즉 그리스도란 역사적 예수에게로 제한되거나 인간에게만 관계하는 분이 아니라 모든 상호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우주적 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 피조물 속에 현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내재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우주적 그리스도로는 모든 사물들 속에 현재하는 내재적인 신성만이 아니라 온전한 창조가 추구해 나가는 목적, 텔로스, 목적이라는 거예요. 표대라는 거예요. 테야르드 샤르댕은 오메가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온 우주가 섭렵해 가는 궁극적인 하나의 목표점이 오메가 포인트예요. 곧 우주의 역동적인 성취 방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진화하는 우주의 합당한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되어 있다고 역설한 테야르드 샤르댕 신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또한 폭스에게 있어서 우주적 그리스도는 심층적인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지금까지 이교신앙이라고 무시되었던 동양 및 토착 종교들과의 연대도 가능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는
우주적 지혜 내지는 근원적 선이 구체화된 역사의 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스의 생태학적인 신학의 본질은 아래의 말처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주가 150억 년 전에 걸쳐 만들어 놓은 혹성, 정확히 얘기하면 150억 년이 아니고 138억 년, 대개 그렇게 잡습니다. 그때 이제 그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처음으로 생성됐다는 것이죠. 우주의 나이를 그렇게 잡습니다. 그때 만들어 놓은 혹성, 인간, 다른 모든 종들은 다 은총이요 무제한 사랑의 결과이다. 아무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원리에 대해 증명할 필요가 없다. 창조는 은총이다. 원은총. 찬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고통과 악의 투쟁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은총의 느낌이 있어야 우리는 자신과 타인의 상처를 다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총의 감각을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합니다. 이 은총이라는 거 하나의 에너지예요. 우리가 은혜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없어요. 내게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내 문제 해결하기도 바쁘지 언제 남을 돌보고 남의 문제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함께하고 그 사람을 해볼 그런 여지가 없죠.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충분한 감격과 은총이 내게 넘칠 때라야지 그때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은총이 없는 사람은 타인을 긍정하거나 사랑할 힘도 없습니다. 온 우주적 찬양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만이 찬양하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불평하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냉소적입니다. 그렇게 할 대상이 사라지면 없으면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곧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 연민은 찬양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들은 지나치게 철학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툭툭 털고 이 우주적인 찬양에 합류하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총 가운데 있으면 서글퍼하기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문화가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총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찬양과도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주체할 수 없는 내면의 기쁨이자 터트림의 표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제 매튜 폭스의 표현이에요. 아까 오리지널 굿니스, 이건 본래적인 선, 거기서 은총과 찬양이 터트려져 나오게 하는 것. 그게 기독교인의 삶의 근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죄로 자꾸 이렇게 짓눌러갖고 사람을 억누를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오리지널 굿니스에서 하나의 은총과 감격과 찬양이 폭발해 나오는 그런 삶이 기독인의 삶이어야 된다 하는 전혀 이제 새로운 토대의 발상을 매튜 폭스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견해들을 이제 여기 간단한 문장이지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가 기쁨이 부족한 이유는 은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은총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고 찬양과도 깊은 관련이. 모든 아름다움은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있듯이 은총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 알림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